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목적이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뭘로 바뀐 거란 얘기예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으로 살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뭐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니 그러면 뭐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도 안 되고, 뭐 내가 젊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 늙은 사람은 하나도 영광 안 되고, 내가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영광 못 돌리겠네. 그렇게 따지면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거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봐요. 진짜 복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복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좀 못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정도 못났냐면 부인을 2번씩이나 팔아먹을 정도로 못났어요. 그렇게 못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간섭하지 않고서는 너는 도저히 복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너만큼 복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너를 데려다가 내가 복 줘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잖아요. 그래서 약한 놈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깎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지금으로 말하면 절간의 주지 아들이란 말이에요. 절간 주지 아들. 근데 하나님이 신을 바꿔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대단한 놀라운 역사죠. 완전 반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세상에서 뭐 그런 우상 깎는 그런 가족이죠. 그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에게 완전히 반대로 딱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기껏 한다는 게 부인 팔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한심한 거야. 이런 한심한 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도 걱정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드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편없음을 발견하는 게 은혜라고요. 자기가 형편없음을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된다면 아직 깨져야 될 부분이 많은 거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높이시죠. 네가 약하다고 할 때 내가 강하게 너를 높이지, 너 미련하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 만들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높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형편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고서 하나님이 뭘 또 시험해요? 아들까지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근데 아들 바치는 거 보고서야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바치는 거 보고서야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워낙 아브라함을 갖다가 형편없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진짜 상급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자기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삭의 아버지도 나고, 네가 아버지가 아니야. 네 이삭의 아버지는 너 아니야. 내가 이삭의 아버지야. 너 바치라고 했잖아.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네가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란 얘기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겠다는 거야. 이삭의 아버지는 나야.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도 되겠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야. 이게 아버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삭을 축복하고, 그리고 야곱도 보세요. 영적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떠나게 되죠? 이삭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 그죠? 그때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들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냥 두지 않잖아요. 떠나보내잖아. 떠나보낼 때 야곱이 얼마나 서운했겠어. 서운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야곱을 떠나보내는, 축복을 해서 떠나보내는 이삭의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을까?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었잖아.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이삭과 야곱의 마음으로 다시 끊어내는 거예요. 너 떠나갈 거야.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되실 거야. 네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 축복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너 또 나를 떠나가게 되면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실 거야. 이제 오늘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런 축복을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끊어내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임마누엘 하실 거야.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그래서 야곱이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델이라는 축복도 받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문이 막 열리고 하늘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응답 주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서 고생하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축복 주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어요. 이삭이 이스라엘 축복 달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신 거야. 그죠?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이름은 이미 가지고 왔어요. 이름은 이미 장명가라. 하나님이 이름은 이미 줘가지고 왔어. 이름은 줘서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거를 이미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아버지를 떠나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가 네 이름 다시 더 줘줘야지.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놀랍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만드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지. 그게 진짜 복 받은 사람이지. 이 땅의 복이 아니잖아. 우리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열매 맺겠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뭘 해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된대.
그러면 내가 살아있음이,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안에 계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영광인 거 하나님이. 그럼 먹어도 입어도 하나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그건 뭘 해도 영광이 아닌 거야. 뭘 해도. 그죠? 네. 하나님이 근데 우리 안에 오시면요,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고, 네가 그냥 살아있어. 숨을 쉬어도 너무너무 행복해. 네가 숨 쉬는 것만 봐도 기뻐. 네가 말하면 행복하고, 네가 생각만 해도 기뻐. 이뻐 죽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요,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는 거야.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거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라고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되셔야죠.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죠. 뭘 해도 하나님 중심,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깎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걸 축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받았다. 그 가정이 복받았다. 그러니까 저 가정은 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얼굴은 참 좋아. 이렇게 밝아졌어. 행복해해. 뭐 이상한데 뭐 자꾸 일은 뭐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행복해하고 그래. 그러니까 많이 깎여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는 가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안식이 오는 거죠. 자유가 오는 거죠. 자기 속에. 그게 천국이지. 노아라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노아 방주가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의 처소라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가. 노아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쉼, 평안, 자유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아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님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원래 노아는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안식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평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뭐예요. 그게 복이지. 아니 다른 엉뚱한 복들을 자꾸 얘기하면 그게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엉뚱한 얘기인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 들으면 귀만 버려요. 귀만 더러워진다고. 여러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셔야 돼. 진짜 복이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인 거지가 돼야 복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복 받은 거예요. 진짜 복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가치관이 바뀌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사람, 말씀 중심에 된 사람,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뀐 사람,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 이 속에 진짜 복이신 예수가 있는 사람, 땅과 아들이 하나가 된 사람, 육신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밭에 들어온 사람, 나라는 밭의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 씨가 밭에 들어와서 씨와 밭이 하나가 된 사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가 아무리 목사인데 제가 아무리 내가 못 가르쳐도 진짜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은 영생이고요. 이런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안식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되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가 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벌써 영적으로 있다면 안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져야 되죠. 이 땅에서는 부족해야죠. 이 땅엔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사람이죠. 풍성한 사람입니다.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뭐 이 땅에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에녹과 노아는 단순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갔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라고. 다른 건 어떻게 동행해요? 말씀으로 동행하지. 말씀으로밖에 동행 못해요. 이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사셔야 되고, 내일도 말씀으로 사셔야 되고, 어제도 말씀으로 사신 사람이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오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내일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언제가 되는 거야? 어제, 오늘, 내일이 항상 오늘이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고, 지금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이고 항상 오늘을 사는 거예요. 왜? 내일을 가도 내일이 오늘 온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일이 오늘 왔어. 그래서 오늘 또 사는 거예요. 또 내일을 가버렸더니 또 내일이 오늘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만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아브라함 지나갔어요. 이삭 지나갔어요. 야곱 지나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원래 그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인데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단 얘기고, 이삭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었단 얘기고, 그 하나님이 야곱 시대에는 야곱과 함께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복이 진짜 복이죠. 왜냐면 그 하나님이 복이니까, 그 복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게 복 받은 거니까.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그 호흡만큼 내가 호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는 그만큼 나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준 만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죠. 그러니 그 진리가 온 만큼만 나는 자유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살 수 있냐고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저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네 맘대로 살아보세요. 아무리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1억 1000만금을 저에게 준다고 네 맘대로 살라고 저한테 해보세요. 그거하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거 바꾸겠나? 안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혹시 바꿀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안 바꿉니다. 1억 1000만금보다 저는 말씀이 소중한 것임을 난 알아요. 왜? 이게 호흡이거든요. 이게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에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호흡이란 말입니다. 그가 숨이에요. 그가 생명이에요. 그게 살아있음이라고요. 그 살아있음이 내게 없는 한 나는 죽어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음이 아니에요. 이미 1억 1000만금이 나에게 있으면 뭐하고, 내게 건강이 있으면 뭐하고, 내게 뭐 부자가 되면 뭐하고, 내가 잘 살면 뭐하고, 내가 뭐 공부 잘하면 뭐해요. 그 살아있음이 내게 없는데, 그 호흡, 그 존재가 내게 없는데 나는 없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있음,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내게 있어야 나는 그 비로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빛 안에서 사는 거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호흡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는 만큼만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는 만큼만 나는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걸 놓치겠냐고. 한순간도 이게 아니면 난 죽은 건데 뭐하러 내가 돈 얻고 하나님의 호흡을 갖다 버리겠냐고. 하나님의 그 숨을 내가 얻고 차라리 돈을 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수록 그 진리를 안 만큼만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만큼만 자유해요. 진짜 이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전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지 이 땅에 있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어둠이고 거짓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있겠냐고. 이 어마어마한 책이 이 세상 거 가르쳐 주려고 있겠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너의 결핍함을 다 채워 영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너를 채워주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 표적을 가지고 네가 살지 말고 진짜 표적으로 살아라. 진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라는 얘기야. 가짜 표적으로 살지 마.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막 찾아와요. 예수님을 떡 좀 더 달라고. 떡 주니까 좋아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떡 주니까요. 그러니까 뭐 빵이죠. 빵,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주니까 그거 먹고 배불러가지고 좋아가지고 계속 예수님 따라다녀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게 생겼거든. 어쨌든 능력 있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마라 그래요. 이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표적, 썩지 아니하는 진짜 표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썩는 양식으로 살지 마라. 너희들은 가짜 표적을 구해서 따라오는 거야. 내가 떡을 줘서 빵을 줘서 너희들이 배불러서 날 따라온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또 떡으로 빵으로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왔다. 그건 이상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 위에 떠서 있는 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면 수면 위에 계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덮개가 되신 하나님이거든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 홍수 물이 이렇게 다 차니까 노아 방주가 됐어요. 물속에 들어가 살아요? 아니면 물 위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떠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먼저 보내고서 바다를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걸어서 가시잖아요. 걸어가시는 건 바다 속으로 해서 잠수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바다 위로 걸어서 바다를 거슬러서 바다 위에를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다 밑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바다 위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다 밑을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법칙하고 전혀 거꾸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주는, 현재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네가 살지 마라. 우리 요한복음 6장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2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영생을 위한 양식이 있고 썩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썩는이라는 말은 아폴림입니다. 아폴림이라는 얘기는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파괴한다, 멸망시킨다, 파괴한다, 썩는 양식이다. 이 말은 멸망시키는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너를 파괴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양식이란 얘기예요? 선악과 양식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갈라내는 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진짜 표적, 실체를 먹어야 된다, 썩지 아니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은 뭐예요? 우리를 갈라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혼의 책이 아니라 결혼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책.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책은 이혼시키는 거고요. 이혼하는 책으로 네가 살지 말고 성경에서 결혼하는 책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결혼하는 책이 돼야 생명책이 된다. 이혼하는 책은 선악과의 책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낸 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책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4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해한 거죠. 그들의 갈망이 어떤 거였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소원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땅에 있는 것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줄여서 땅에 있는 갈망이 생긴 거예요. 오해를 한 겁니다. 땅에 있는 떡을 달라.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도요. 주님이 그런 생수라면 나에게 물 좀 줘서 나 물 좀 목마르지 않도록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러니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 좀 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가 생수야, 내가. 나를 알면 생수를 얻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실체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물 들어왔다가 물 좀 달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늘에 있는 생수야. 내가 그 영원한 생수야. 너는 나를 사모하고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물 좀 더 먹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떡 좀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냐고. 그런 거 아니다. 진짜 갈망하는 사람, 삭개오처럼.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만 바라봐요. 자기가 그런 지위에 있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좋겠어. 예수님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기만 했으면 좋겠어. 막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딱 멈춰서더니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자기가 예수님이 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흥분되고 좋은 거야.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신대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끝나면 우리가 안식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오면 그러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오면 그게 평안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소생했다, 너 살아났다, 슈브했다, 네가 회개했다, 너 돌아왔다, 하나님에게 돌아왔다, 너 살려냈다, 너 살아났다, 너 살아있네, 슈브했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를 쫓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 너 살아있음,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살아있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에게 하나님 생각할 때 그것이 나의 영광이야. 네가 살아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너의 살아있음이 나의 행복이야. 그냥 네가 그냥 있어서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어서 좋은 거예요? 살아있어야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만 살아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살아있는데 이게 죽어있잖아. 다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음이 좋은 거야. 그냥 네가 나를 받아들여서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거야. 너 살아있어서 행복해. 네가 그냥 살아있음으로 너 있으니까 그냥 좋아. 네가 내 자녀이어서 좋아. 네가 내 아내이어서 좋아. 네가 내 아들이어서 좋아. 네가 내 딸이어서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복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그 살아있음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은 살아있게 된다고요.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여러분이 사는 그 자체,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여러분이 살아있음으로 그냥 사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살아있음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진정한 주의 평안이 한 해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